본질, 예. 생명의 존재 이유에 예. 대해서 궁금해요. 왜냐면 예. 이 모든 생명체가 태어나면은 예. 그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런 과정을 왜 구태여 하는가? 그게 궁금해요. 지금 종교를 한 번도 안 가져보셨습니까? 전에는 가톨릭 신자였어요. 예. 거기서는 해결이 안 됐습니까? 예. 해결이 안 되고, 그 안에 가톨릭에서는 가장 문제가 제가 영성적인 면에서는 도움이 됐었는데, 여성 차별 문제가 거기 제도상에 여성 차별이 있다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가톨릭이에요? 예, 처음에는 제가 몰랐었는데, 예. 그 안에 들어가서 오래 있다가 보니까, 예. 그게 이제, 처음에는 다 좋아 보이다가, 나중에 예. 보면, 이제 자세히 보면은 예. 이제 단점이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안정된 제도가 있어서 좋은 면도 있었지만, 예. 그 안에 그 때문에 또 변화되지 않는 거. 예. 가톨릭의 여성차별적인 요소가 뭐가 있죠? 사제 소통이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교황은 남자여야 되고, 예. 모든 사제들도 그렇고, 예. 그에 반대해서 이제 성공회에서 여성 사제가 이제 서품이 가능하고 예. 이제 예. 그러니까 시대는 계속 변해서 점점 평등하게 변하는데 제 과거의 종교제도는 가장 보수적이고 항상 그렇거든요. 예. 굉장히 폐쇄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성당회를 이 성당을 보고 가셨습니까? 아니면은 하느님을 보고 가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는 거기 들어갈 때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종교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그런 어떤 유토피아를 가지고 들어간 거죠. 예. 그러니까 인간의 실상을 몰랐던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차별을 하셨나요? 남자와 여자를 하느님이 차별을 하셨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하느님을 보고 성당을 가신 겁니까? 아니면은 성당의 시스템이나 제도나 또는 신부님을 보고 성당에 가셨습니까? 아니면 성당의 그 친구들이라든가 성당의 그 사회가 좋아 보여서 가셨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여서 갔는데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예. 예수님 말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셨나요? 예, 성서는 공부는 그전에도 했었는데, 예. 성서 말씀은 좋은 말씀도 있고, 창세기 같은 거는 앞에 구역 보면 인간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냥 인간 그 자체인데, 예수님의 말씀 보면 진리를 따라 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 그게 이 말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예. 그래서 이 길을 가면 자유롭고, 예. 그렇죠.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진리를 찾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갔는데요. 예. 거기도 결국은 인간의 집단이고, 예.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다는 거죠. 예. 하나의 집단을 꾸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어디나 그렇죠. 예. 그거는 어디나.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본질일 테니까, 그러면 진리를 찾으시면 되는 거지. 네, 그렇죠. 예.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가, 사람들의 관계가 어떤가, 이런 것은 어디에 가도 마찬가지니까, 그것을 문제 삼으면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나갈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 진리를 찾고 진리를 공부하고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문제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신부님이 잘 이해하고 못하고 또 성당에 그런 예를 들면 남녀 차별한다는 그런 제도가 있고 그런 제도는 예수님이 당시에 있었던 것도 아닐 테니까 그때는 사제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이 사제나 목회자를 보고 성당이나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진리에 관심이 더 있으셨다면은 지금 질문하신 것을 찾으셨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거기서도 그게 그렇게 해결이 안 됐고 또 지금도 그 점이 좀 답답하신 점입니까? 네, 궁금하신 점입니까? 네,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되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뭐냐, 네. 생명의 존재가 뭐냐, 그래서 궁금해진 거죠. 아, 예. 이렇게 드러난, 우리가 인간이다라고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은, 뭔가 해소되지 않는 좀 불만족한 어떤, 불만족한, 뭐라고 할까, 불만족함이 있어서 그런 것이 해소되기 위한 현상입니다. 과정입니다. 만약에 불만족함이다, 불안정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면은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즉, 이 사람에 있어서 불만족함이라고 한다면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 해소되지 않는 삶의 경험에서 해소되지 않는 화나 충족되지 않은 욕심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만약에 이 해소되지 않는 화도 없고 충족되지 않는 욕심도 없다면은 이렇게 사람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러난 사람의 이 삶의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그것이 해소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해소가 되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시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이 세상에 와서 돈 벌고 출세하고 이름을 떨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은 영원히, 예를 들면은 뭐 윤회라고 하는 그런 것이 계속돼도 거듭나고 계속 나도 그런 답답함, 이 불만족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드러난 생존, 이 삶이 있게 된 이유는 바로 해소될 게 있어서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목적은 바로 해소돼야 될 것이 다 해소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불만족함, 만족되지 않음, 뭔가 채워지지 않음, 우리가 그것을 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원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말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있게 된 원인, 그래서 그것을 불교에서는 그것을 원인, 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해소가 목적입니다. 그러면 해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 해소가 되려면은 바로 그것이 드러나서 없어져야 됩니다. 화는 이게 화로 드러나가지고 해소되지가 않으면은 화덩어리가 화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어서 뭔가 답답하고 또 어떤 조금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뭐가 보이거나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은 벌써 화나 짜증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서 자연적으로 소멸이 되면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데는 드러나서 자연적으로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드러나면 자꾸 그것은 억누르고 참으려고 하고 또는 외면하려고 하고 안 나게 하려고 하고 자꾸 이러잖아요. 이래서 자연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자꾸 그렇게 억누르고 외면하고 이러다 보니까 없어지지 않고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또 다시 생기고 또 다시 생기고 해서 끝없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화가 일어나야 자연적으로 없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래서 화가 일어나게 하는 우리가 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원인이 아니라 일어나게 하는 해수되지 않는 것을 일어나야 해수되니까 일어나게 하는 조건이 되는 그것을 우리는 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가 일어날 원인을 인이라고 그러고 화가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이 드러나서 해소될 수 있도록 드러나게 해주는 조건을 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 작용하는 그것을 인연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대방을 탓하지 않고 상대방 탓이 아니죠. 원인이 드러나는 거니까 상대방을 탓하지도 않고 이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나서 소멸될 거니 억누르려고 하지도 않고 잘못됐다고 외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일어난 것을 어떤 간섭도 어떻게 하지도 않고 그냥 두면은 자연적으로 소멸됩니다. 이런 상태를 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적으로 소멸되게 되는 이런 상태, 이 상태를 도다 이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소멸돼서 다시는 안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해소되지 않는 거나 또는 충족되지 않는 욕심이 그렇게 드러나서 자연스럽게 다 소멸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일어날 게 없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런 현상으로 다시는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교에서는 그런 상태를 열반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도라는 것은 수행 명상인데 수행의 목적을 열반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너무 이론적이고 어렵고, 사실은 그런 거 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 괴롭다, 불편하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가 또 일어나고 하니까 화를 없애려고 해도 잘 안 되고 하니까 괴롭게 됩니다. 그런데 도라고 이름하는, 수행이라고 이름하는, 명상이라고 이름하는 그런 상태로서 화가 일어나서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상태가 되면은 화가 일어나도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이 그것을 도다, 수행이다, 명상이다라고 또 이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그런 화나 욕심의 그런 해소되지 않는 충족된 욕심이 다 일어나서 소멸되고, 그 과정에서 도의 상태면은 삶에서 괴로움은 경험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더 이상 일어날 것이 없게 돼서 이제 삶의 목적이 완성이 되는,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있게 된 원인은 바로 이 해소되지 않는 충족되지 않는 욕심,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으로 사람이 있게 되고 삶이 있게 되고, 그것이 다 해소되고 나면은 삶이 이제 더 이상 이런 삶이 있게 되질 않으니 결국은 삶은 어떻습니까? 다시는 삶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그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그 열반이고, 그러면 그 뭐 개미나 어떤 다른 여타의 생명체도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 자체의 욕망 때문에 현상화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욕망과 현상.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욕망과 화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이 빛과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없으면 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드러나는 모습, 현상은 달라도 실제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소되지 않는 화나 충족되지 않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둘 다 굳이 다를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개미가 됐던 이 우주 만물 만상은 전부 다 그래서 있게 되는 겁니다. 좀 너무 추상적이었나요? 아니요. 네. 그러니까 그 욕망에 따라서 그 개체가 가장 적합한 환경에 주어진다는 거죠. 그 여러 가지 장애를 타고난 이거 있고, 여러 가지 생명체도 여러 가지인데, 내가 새로 태어나지 않고, 뭐 한국의 대구에 태어난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가령 기본적으로, 이런, 간단하게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사실 이 몸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현상, 이것이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독립된 물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고 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 구름이 한 구름 중에 여러 구름들이 많은데 구름 한 조각이 드러났다가 사라지는 거나 이것이 드러났다 사라지는 거나 이치적으로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구로 태어나고 어떻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구름이 까만 구름도 있고 흰 구름도 있고 요렇게 둥근 구름도 있고 긴 구름도 있고 온갖 구름이 있죠. 거기에 어느 것이 정상이고 어느 것이 불구인가요? 기본적으로 이 정상이다 불구다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생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생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죠. 이렇게 멀쩡한 사람 보고도 마음의 불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몸의 불구보다 마음의 불구가 어떻게 보면 더 삶에서 괴로움은 더 많이 경험될 수도 있죠. 그런데 마음이 어떻게 불구가 어떻다라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나요? 몸의 불구도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일 뿐인 겁니다. 이런 현상 저런 현상이지 불구다 정상이다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령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드러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단지 조건이 되면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일어나는 이치나 사람이 드러나는 이치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람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주로 바람이 해변가에서 바람이 많죠. 육지와 바다가 접한 것이라든가, 또는 북쪽에 있는 하고 또 밑에 그 남쪽에 있는 이 공기가 접하는 요런 곳들에서 이제 바람이 많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죠. 즉 이 기압 차이가 날 수 있는 것.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있다가 새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기압차가 있으면은 기압차가 해소되려고 하는 공기가 흐름이 그냥 바람이죠. 고기압과 저기압이 있으면은 기압이 높은 쪽에서 공기압이 높은 쪽에서 공기압이 낮은 쪽으로 공기가 흐르는 것이 그냥 바람이지, 만약에 기압차가 없으면은 저기압 고기압이 아니라 같은 차이에서는 바람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날 거라고, 바람이 어디서 일어날 거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죠. 기압차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때그때 작용에 따라서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가 있죠. 집에서 불을 떼면은 한쪽은 더워지고 한쪽은 차면은 바람이 일어나게 되죠. 찬 바람은 밑으로 방 안으로 이렇게 솔솔 들어오게 되고, 따뜻한 기운은 그 문 위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죠. 이렇게 공기의 흐름이 생겨서 바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조건만 되면은 일어나는 거지, 어디서 일어날지, 미국에서 일어날지 한국에서 일어날지 이와 똑같이 사람도 어디서 어떻게 드러나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도 사실은 부드러운 바람도 있고 거친 바람도 있고 막 휘몰아치는 바람도 있고 한쪽으로만 부는 바람도 있고 또 이렇게 올라가는 바람도 있고 여러 형태의 바람이 있죠. 눈으로 안 보여서 그럴 뿐이지. 그와 같이 이런 현상도, 구름도 이런 구름이 있고 저런 구름이 있고
길게 생긴 구름도 있고 뭉게 구름도 있고 있듯이 사람도 그렇게 이런 인종처럼 보이고 저런 인종처럼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어디에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 이 말로 표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디에 그런 불만이 저장돼 있다가 그것이 이렇게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 순간 이 보이면은 생각이 작용하고 생각이 작용하면은 또 그 생각이 나면 또 화가 일어나고 이랬듯이 요런 작용될 때마다 거기에 지금까지의 경험이 다 반영이 되고 또 반영이 되고 또 반영이 되고 해서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제가 좋을까? 이해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예. 불교에도 인과론이라는 거 예.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저는 이 사회, 그러니까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그 어릴 때 이제 그러니까 그 원인이라는 걸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집이나 이제 사회에서 딸이기 때문에 차별이 여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에 민감하니까 성당에 가서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불교에도 있습니다. 불교에도 어떤 스님들은 그렇습니다. 여자는 성불 못 한다고. 네,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 조계종에서도 왜 여러 가지 안에 알력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게 저는 그런 문제를 어릴 때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사회적인 저는 그 관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문화하고 가치 체계. 그래서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는 사회 운동을 많이 참여하는 편이거든요. 그래 하다 보니까 인간의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인간의 한계가 아니라 스님 중에 어떤 스님입니까? 외국에 가서 활발하게 숭산 스님, 숭산 스님이라 들어보셨나요? 네, 모를 뿐이죠. 숭산 스님이 잘 아시네요. 숭산 스님이 그 외국에서 이제 그 법문을 하시는데 그래서 여자는 성불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 비구니 스님이 나 이제 머리 기르고 다시 나가야 되겠다고. 여자는 성불 못하는데 이거 내가 왜 이러고 있느냐. 그동안에 사실 가르침을 받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되려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는데 여자는 안 된다고 그러니 그럼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있다는 것이 무의미한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썩은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숭산 스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숭산 스님한테 정말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 여자는 성불 못한다고 말씀하셨냐. 그러니까 숭산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럼 나 이제 다시 사회에 돌아가겠다. 당신한테 쏘은 것 같다. 그래서 왜 너가 알아서 해라. 그런데 진짜 네가 여자냐? 라고 물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남자다 여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실은 우리는 이 관념 어떻게 보면은 이치를 모름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이 몸이 불구정상이 없다라고 그랬죠. 불구가 없듯이 남자 여자도 그런 것과 같은 그냥 현상일 뿐인 거예요. 이런 구름 저런 구름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어떤 구름은 뭉게구름이라고 그러고 어떤 구름은 무슨 구름이라고 하듯이
어떤 현상은 이렇게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름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떤 현상은 여자라고 그러고 어떤 현상은 남자라고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자, 여자라고 해도 우리는 사실 어떻습니까? 남자 같은 여자도 있고 여자 같은 남자도 있고 사실 우리가 이런 예 어서 오세요 이런 차가 사실 많은데 이걸 뭉뚱그려서 그냥 여자, 남자라고 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즉 남자, 여자라고 하는 원래 실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의상 이름을 그냥 이름으로 부르기를 여자다, 남자라고 하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여자가 따로 있고 남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걸 이야기해 준 것일 뿐인 거예요. 그분 저번 말씀은 살을 배우가 현재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런 것을 모르는 무지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오류일 뿐인 거예요. 무지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 그런 착각의 일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라는 게 인간의 집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그런데 사회가 어떤 관념에 의해서 인간이 교육도 되지만 세뇌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사회를 넘어서 자기가 독창적인 사고나 판단력이 없거든요. 대부분 인간들은. 예. 그 안에서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그냥 노력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회에 적응할 뿐이거든요. 예. 살아남기 위한 투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그냥 보이는 현상이고 누구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고 또 괴로움이 어떻게 보면 더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치달아가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 되면은 어떻게 괴로움부터 벗어나고 괴로움의 원인은 왜 괴로움이 경험될까라고 하는 의심이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도대체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또 일어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온전히 자유롭게 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상만 봐서 그러는 거지 그 중에서 사회가 아무리 이래도 괴롭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고 그것에 의해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 현상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고쳐보겠다라고 해도 뜻대로 안 된다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그러고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누구든 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런 것이 관념일 뿐임을 자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남자다 여자다라고 하는 것도 전부 어떤 현상에 대한 이 현상이 그렇다라고 하는 잘못된 이해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누구든 깨닫게 돼서 누구든 그런 삶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그래서 삶으로부터의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고 아까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결국 더 이상 드러나지 않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누구나 다 거쳐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스스로 해결하는 문제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딴 사람 바꾸지도 안 갑니까, 지금?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됐죠? 그동안에 수없이 우리가 위대한 통치자다, 위대한 왕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고 괴로움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누구나 다 그랬었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된 적이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보십시오. 자, 우리가 위대한 왕이다라고 말은 할지언정 정말 우리가 성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누구죠? 세계 4대 성인이 누굽니까? 그냥 통상 이야기할 때 보십시다. 자, 부처님, 예수님, 또 소크라테스, 공자를 이야기합니까? 마호메트를 이야기합니까? 하여튼 누구를 이야기하든 이 세 사람만 한번 보죠. 나머지 한 사람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이제 빼고 세 사람만 한번 보죠. 어떻습니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가진 것도 없고 지기도 부처님은 제일 처음에는 왕자로 태어나셨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다 버리셨고
결국에는 빌어먹고 사했으니까 나중에는 뭐 거지가 된 거니까 다들 돈도 별로 없고 재산도 없고 그 어떤 그 저기 사회적 직위도 높은 것도 아니고 다들 그랬죠. 그리고 자유로워진 것은 뭘로 자유로워졌습니까? 결국 진리를 통해서 이치가 뭐냐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자유롭게 된 거죠. 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공통점이죠. 그러니까 이대한 통치자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훌륭한 왕이다. 알렉산더 대왕, 징기스칸, 세종대왕 뭐 수없이 많은 그런 있었지만은 가령 우리가 그런 와중에서도 뭐 어떤 성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런 사람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뭔가 어렴풋이 자각은 되기는 되는 거죠. 결국 이대한 통치로서 시스템으로서 사회적 제도로서 근본적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괴로움이 없는 그런 것을 되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경험적으로도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소크라테스나 다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당장은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본다면 결국 그러한 과정, 진리를 통해서 자유롭게 되고 도를 통해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무지의 자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경험된다라고 하는 무지의 자각, 소크라테스 무지의 자각을 통해서 다들 자유로워지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지 사회적 제도로서 시스템으로서 사회운동으로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다 지금 이 순간도 그러한 과정에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러면 언제 다 해결될 거냐?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 속의 문제일 뿐이지 굳이 해결돼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괴로움이 경험되는 것은 해결이 안 돼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무지, 착각,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지 문제가 있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 자각, 깨달음, 착각으로부터 벗어나는 무지로부터 벗어나는 그것을 시간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걸린 것 같고 그럴 뿐이지 사실은 이 순간 무지라는 것을 자각만 하면은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다 자각이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에 달려있는 것을 어떻게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나요? 지금 이 순간 뭔가 사회 전체적으로 우주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으로 무지로서 그럴 뿐인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단지 그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도 예수님도 소크라테스도 그런데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것을 할 뿐인 거예요. 착각은 있을지언정 괴로움은 없는 건데 착각으로 그러고 있는 것을 시스템을 바꾼다고 제도를 바꾼다고 다 해야 바꿔야 될 문제가 아니죠. 정말 문제가 있어서 괴롭다고 한다면 바꿔야 되겠지만은 문제가 있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착각으로 괴롭다는 것은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닌 거죠. 바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런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의 문제도 무지로 인한 착각으로 인한 것일 뿐인 거예요. 남자다, 여자다. 이것이 인간이다,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이 전부 착각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은 어떤 삶에 있어서의 답답함, 불편함, 그런 어떤 가령 여성 차별적인 요즘은 또 오히려 남자들이 남성 차별이라고 막 이야기하고 있죠. 예,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만 해결될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지, 잘못 알고 있는
잘못된 견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자의 불평등을 해소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해소되고 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제 남자들이 남자 불평등을 들고 또 나설 거고 끝없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여성 우월주의로 갔다가 다시 남성 우월주의로 갔다가 다시 또 여성 우월주의로 갔다가 계속 이게 이루고 있는 온탕 냉탕 계속되는 그런 삶일 뿐인 거예요. 그것은 전부 착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해프닝들일 뿐인 겁니다. 그걸 정리라는 그런 개념 하에서 그런 운동가가 있어야 그게 옳은 사회니까 여러분들이 없는 게 정말 예, 그것 또한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누가 하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의 구름이 가령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긴 구름이 일어날 수도 있고 둥근 구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은 것일 뿐인 거예요. 가령 사회에 관심 있는 어떤 인간이라고 하는 현상도, 관심이 없는 현상도 다 조건에 따라서 작용되는 그런 현상들인 거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작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성질의 것이 아닌 거예요. 단지 이런 현상, 저런 현상일 뿐인 거예요. 그냥 일어날 뿐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해ppen. 그렇습니다. 우연,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들으면 어떤 필연성보다는 인과로는 약간 필연적인 느낌이 드는데 우연적인 어떤 느낌도 많이 받거든요. 선생님 말씀에서. 예. 우연성. 예. 사실 우연과 필연은, 사회 그대로 따르는 예. 우연과 필연은 도대체 저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예. 사실 우연이자 필연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해필이면 거기서 일어났다는 점에서는 우연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그런 조건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본다면 또 필연인 거예요. 도대체 필연과 우연을 저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단지 인과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런 인과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인과를 이야기합니까? 뭔가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작용하니까 결과가 있기는 있지만은 요 원인은 반드시 요런 결과가 나, 이런 인과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대를 때리면은 반드시 한 대 맞는 걸로 돌아와, 이런 인과는 없다라는 거예요. 한 대 때려서 오히려 수박 사들고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를 한 대 안 때려줬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는데 나를 그때 한 대 때려줘서 정말 고맙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인과의 어떤 인과는 주먹을 한 대 치면 한 대 주먹이 돌아온다, 내가 다른 사람 한 대 때리면 한 대 돌아온다라고 되게 인과, 필연적인 인과를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인과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먹이 한 대가 아니라 칼부림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수박 사들고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어서 오십시오. 예. 그러니 인과가 이런 원인은, 이렇게 있는 원인은 반드시 이렇게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인과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있으면, 예를 들면은 뺨을 한 대 때린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뺨 한 대 있으면은 잠자다가 문득 그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사실이 없다면 거기에 대한 생각이 안 일어났을 텐데, 있으니까 생각이 일어나든 화가 일어나든 또는 감사함이 일어나든 뭔가가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은 되죠. 그런 측면에서 원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이런 원인은 반드시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인과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작용될지는 모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연이라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필연이죠. 이것이 있으니까 반드시 그것이 있는 것이, 이것이 없으면 그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연과 필연을 도대체 구분을 못하겠어요. 단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 뿐 우연이다라고 규정하지도 않고 필연이다라고도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부닥치면은 수행하게 되면은 마음은 편하고 상당히 자유스러운데 예. 그 삶이 되게 소극적으로 살아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회 정의를 위해서 앞장서가지고 나가는 분이 참 존경스러울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 나는 모르니 이래하고 뒤에 처제가 있으면 나는 편안한데 좀 그런 책임감이라 그럴까. 그런데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십시오. 우선, 뭐라고 그럴까. 부처님을 한번 보시죠. 부처님이 사회에 대해서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부처님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저 뭐냐? 그 당시에 카스트 제도, 이런 제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철저했지만 부처님은 그런 거 다 무시를 하신 거예요. 예? 제일 천민이어도 머리 깎고 부처님에 먼저 들어오면은 왕자가 머리를 깎아도 그 앞에서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스트를 싹 무시를 하셨죠? 예? 자, 이런 것이야말로 진짜 혁명이고 진짜 운동이지.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지금 사회운동 이런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서로 그런 것은 관점의 문제일 뿐인 거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진리의 입각에서는 혁명가보다 더 그랬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절에 도가 없는 수행이 없는 절이 절이냐? 그건 절도 아니다. 절이란 것은 당연히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도를 닦는 곳이 절이지 도 닦음이 없는 절은 절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사실 이게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가서 이런 거 문제는 사실은 다 관념의 문제고 생각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이런 문제들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에 빠져서 뭐가 행동이 있고 뭐가 적극적이고 뭐가 소극적인지를 몰라서 하는 얘기일 뿐인 거예요. 무언의 저항이라죠. 예, 무언의 저항도 아니죠. 사람 모아놓고 맨날 이야기하고 요즘 뭐 유튜브에다 다 올라가 있으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무언도 아니죠. 요즘 뭐 유튜브에 다 공개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적극이다, 소극이다, 행동을 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전부 생각일 뿐인 거예요. 단지 진리를 이야기하면은 진리로 살고 있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무지의 사람들에게는 진리처럼 과격하고 진리를 이야기한 것만큼 과격하고 폭력적인 게 없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수행자라고 해서 소극적인 삶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삶도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저녁에 소극적이 아닙니다.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녁 때까지 움직일 수 있는 한 움직이고 뭘 하더라도 하지 그냥 이렇게 퍼져 있는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일을 안 하고 그냥 나는 도만 닦고 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보다도 가령 이 진리의 삶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는 삶이고 그러니까 활력이 넘치는 삶이고 그런 거지 소극적이고 무기력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당히 바빠지더라고요. 예. 바쁘지만은 네. 바쁘다라는 그런 뭐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바쁜 경우는 재밌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예.